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하셔서 비염 또 목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요. 담임 목사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린 시절 불렀던 이런 찬양이 한 곡 떠오릅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만 아는 찬양 같네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아는 찬양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기 이남권으로는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찬양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후보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숫가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한 어부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 무리들과 조금 떨어져서 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누구의 배였을까 보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죠.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의 배를 보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깊은 깊은 데로 데로 가서 가서 그물을 그물을 내려 내려 고기를 고기를 잡으라. 잡으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 아마 저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사님, 뭔가 좀 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그물을 내리면 항상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물고기 헌터, 물고기 학살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복이 없는 날인지 일진이 안 좋은 것인지 그물을 던져도 별 재미를 못 봤네요. 그러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십시오. 갈 길 가소라고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였다고 한다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시몬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우리들이 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잡은 것이 것이 없지만은 없지만은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내가 내가 그물을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리리이다 하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인 자신을 몰라보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순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도 아니라 불신자가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막 비판을 한다면 이 사람 뭣도 모르면서 말을 하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대묻거나 또는 반박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에 최대한 이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그물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로 오신 예수님의 명성을 아마 베드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 또한 군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편 동의가 됩니다. 그렇네 하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명성을 듣지 못했다면, 물고기 잡느냐고 힘들고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물을 던지기 전 상황을 떠올려 봤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려서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는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수확이 없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베드로가 게을러서 불성실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실패한 것이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력이 있고, 그리고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수십 년 물고기를 잡는 어떤 베테랑이었지만 그날은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고 성공을 기대하면서 임하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달리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도전했는데,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어요. 도전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도전하였습니다. 또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사실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마음은, 감정은 기운이 없었어요. 낙심도 되고, 내가 어부가 맞나? 어부가 내 적성에 맞나? 하는 그런 자괴감, 자책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인생의 첫 실패를 하였을 때가 기억에 크게 남고,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생에 크게 첫 실패를 했던 것이 바로 군대에서 0점 사격을 했을 때인데, 목사님, 인생의 큰 실패가 겨우 군대에서 사격한 것이 큰 실패입니까? 그만큼 제가 귀하게 자랐어요.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온 실속의 화초처럼 정말 허둥둥 내 사랑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아낌 속에서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실패 없이 잘 커 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홀로 뭔가를 하는데 영점 사격을 해요. 영점 사격은요, 세 발씩 총 세 번 9발을 쏩니다. 그래서 탄착군이라고 하죠. 총이 맞은 그 군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크리크라고 이 총에 우리 해병대 출신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역시 많이 해보셔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예, 내가 많이 해봤죠. 저도 1등 사수였으면 이런 눈빛이에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크리크라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상하좌우로 수정을 하면은 내 눈에 그 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 총은 내 총입니다. 근데 세 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은 거예요. 세 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또 세 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주여, 절로 나오죠, 권사님. 예, 권사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당시 제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영점 사격에 한 발도 못 맞추고 탄착군 형성을 못 해가지고 크리크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PRI,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이 PRI라고 하는 훈련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영점 사격을 잘한 훈련생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영점 사격을 못한 훈련생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렇게 잠이 들려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했다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 왜 안 맞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가 문제였지? 하면서 막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그래, 내가 오른쪽 눈을 떠야 되는데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을 감았나 보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남성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봐야 될 눈으로 감고 감아야 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혹시 내가 총을 꽉 이렇게 어깨에 견착하지 않아서 많이 흔들렸나?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서 다음 날 사격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9발 만점, 탄착군 형성. 이건 뭐 와라고 할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이제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실거리 사격을 나갑니다. 100m, 200m, 250m. 멀가중 멀중가중.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얼마나 그냥 주입을 시켰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총을 쏘는데 20발을 쏩니다. 20발을 쏴가지고 많이 맞춘 훈련생은요 포상휴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몇 발을 맞췄을 것 같습니까? 막 흥분이 되네요. 예, 20발 만발 할렐루야. 예, 포상휴가 제 거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나요? 그날부터 사단 사격 대표로 뽑혀가지고 하루 종일 사격하고 사격대에 나간다고. 사격대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 사격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경험했던 첫 실패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그 상태 그대로 갔으면 아마 내일부터 금을 안 내렸을 거예요. 자기 어부로서 자격 없다고 실망하면서 아마 가서 농사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시간,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경험했던 그 좌절감, 그리고 스스로 했던 큰 자책들,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처한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시대를 잘못하고 났나 보다. 내가 조선시대 태어났어야지 장원급제하고 양반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실패한 거야. 나를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가 없었어. 있었다면 나도 누구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대방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인데. 그만큼 실패했을 때 이성적으로 여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그 은혜는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경험한 첫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힘이 많아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니라고 나오죠. 6절 시작에 그렇게 하니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그 결과는 베드로 인생 가운데 실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사건, 너무나 놀랍고 처음 경험해 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잡히긴 잡혔는데 몇 마리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고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에 걸려온 것이 힘이 많았다라고 할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네, 다시 한번요. 물고기가 잡히긴 잡혔는데 몇 마리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고요. 아멘.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로는 다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다른 배에도 채웠더니 잡은 것이 너무 많고 무거워서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의 기술과 방법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테랑이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잡을 수 있었으면 그 전에 벌써 이미 많이 잡았어야죠.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전의 큰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패였을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평소에 또는 성공하였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될 때 성공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면, 나의 손이 짧아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실패하였을 때 유독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까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한 그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패하였을 때 어떤 그 초월적인 힘, 초월주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이제 사람의 방법과 이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떠올리지도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 지금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경험하여서 나는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실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베드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 잘생긴 사람? 여러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나름 저 스스로 그래도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목사로서라는 말이 이상한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인데 목사로서 이 정도면은 꽤 잘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잘생긴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길에서 한참 대학교를 다닐 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방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질문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꼭 어느 순간 막힙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내용을 설명하면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파출소도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고 재판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역정을 내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도 또 피해주지 않고 살아도, 또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굉장히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법으로는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으면 범죄자라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형량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 수많은 죄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실패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네, 실패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니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 맡겨 순종하며 따라가니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편하고 그만큼 평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주 앞에 나온 자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였습니까? 네,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대로 순종하니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유익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제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놀랍게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한 어부였는데 이제 그는 인생이 변해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속받은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패하였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절과 또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보시면서 마음에 교훈을 하나 새기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소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하였을 때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때 실패하였을 때가 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실패한 것은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이고 좌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실패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 변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편함으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유랑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였지만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요. 약속의 땅을 드디어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은 말 그대로 당대의 인물이었지만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적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여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였지만요, 그때 어떤 유익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요, 또 죄인인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아 살 수 있었음을, 그의 인생이 어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잡은 것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더라도요, 실패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시고요,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큰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실패하기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